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더니 내어 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이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를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본문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제목을 삼아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 좀 질문을 우리가 서로 하며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죠.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쥐고 있느냐, 이것을 붙든 이것을 놓지 아니라고 애쓰는 것이 과연 무엇이며, 반면에 아직은 잡지 못했으나 내가 끝까지 잡으려고 지금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감사함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찍 교회 와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끝까지 붙들기 위해서 애쓰고 땀 흘리며 노력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과연 어떤 것인가? 이걸 놓치면 실패하게 될 것 같고 이걸 꼭 끝까지 붙들어야만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한번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미시간주에 가보면은 그 MPW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미시간을 여러 번 가봤지만 사실 노예 참석하는 외에는 다른 곳을 갈 수 있는 시간은 없었습니다만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이 MPW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New Product Works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개발한 사람들이 개발해서 연구해가지고 출시까지 됐지만 이 판매자들,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물건들이죠. 그래서 3만 개 종류의 카테고리가 있고 한 12만 개가 넘는 물건들이 그 건물 하나에 아주 빽빽히 진열되어 있다고 합니다. 1965년부터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하고 또 출시했으나 실패한 그런 물건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미국의 대기업의 연구자들이나 국제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소기업 연구자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개발한 물건을 출시하기 이전에 꼭 그곳을 다녀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 물건들이 실패했는지를 분석하고 또 자기들의 물건을 비교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연구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박물관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만 느끼며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 사실 얼마나 있겠어요. 우린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합니다. 내가 잘못하든 내가 잘못하지 않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가끔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일을 하는 중에 있어서 또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실패감을 경험하기도 하고,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일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여러 종류의 또 여러 단계의 그런 마음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죠. 근데 우리가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것을 배움으로, 교훈으로 삼고 되돌아보면서 잘못을 바꾸고 또 한 번 더 뉘우치고 또 되새기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앞서 나가면, 한 발 한 발 앞으로 가면 아마 결국엔 그 실패가 내가 온전히 살아가는, 특히 성공하는 일에 있어서 큰 뒷받침이 되지 않나. 그래서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런 말씀도 있죠.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는요, 사실 120년의 인생 가운데 80까지는 성공보다는 실패를 경험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80의 연로한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가진 모세가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에 가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을 리드함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했다 안 했다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특히 모세 입장에서는, 또 우리가 신앙인들이 볼 때는 최고의 성공을 이룬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마지막 장에서 요셉을 보았죠. 자, 이제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파라오죠.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숫자가 늘어나고 그 사람들이 강성해질 때 이 바로 왕은 마음에 불쾌감을 가지고 결단을 하는데, 새로 낳는 히브리 아들들이 있으면 다 죽여라, 딸들은 살려주고 아들들은 죽여라, 이렇게 산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아들이 낳아도 숨기고 이렇게 키웠죠. 이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다 히브리 사람이고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모세에게는 형인 아론이 있고 누이 동생인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죠. 근데 중간에 이제 모세가 두 번째 태어나는데, 이 시기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이 요게벳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을 3개월간 숨겨두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으로, 송진이죠, 이렇게 갈대 상자를 둘러싸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조그만 이 방주같이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모세를 넣어놓고는 나일강 하수에 띄워보냅니다. 정말 울면서 가슴을 치며 띄워보낸 거죠. 누이 동생인 미리암이, 그 누이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쫓아가서 보니까 바로 왕의 딸이 목욕을 하다가 그 갈대 상자를 건져냅니다. 그때 쫓아가서 누구를 소개하냐면 유모로 이 모세 친어머니를 소개하게 되죠. 결국 모세는 이름은 이 공주가 지었습니다. 물에서 건졌다 해가지고 모세라고 지었는데, 결국은 모세는 친어머니에게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40이 될 때까지 모세는 왕궁에서 장성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지식과 또한 철학과 여러 가지 학문들을 배우며
왕으로서의, 왕자로서의 그런 대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거의 40이 됐을 때, 그때가 연도가 이제 한 BC 1490년경입니다. 87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1490년경에 모세는 마음속에 내가 이 고통받는 우리 동족 이스라엘을 어떻게든지 구원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게 돼요. 그러면서 길을 가다가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쫓아가서 애굽인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누가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을 시신을 모래에다가 묻어버리죠.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났는데 또 길을 가는데 히브리 사람들끼리, 같은 동족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말리려고 가까이 갔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도 네가 쳐 죽인 그 애굽 사람처럼 우리도 쳐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말을 언뜻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들켰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두려웠었죠. 마침 바로왕이 그 소식을 알고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음이 두려워 결국에는 애굽의 왕자 자리를 뒤로 하고서는 몰래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가냐 하면 바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되는 거죠. 그곳에서 모세의 장인이 되는 제사장,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게 되고 또 이드로의 딸인 시보라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하게 돼서 그곳에서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광야에서 가시떨기 나무 덤불 사이에서 불꽃이 일어나며 거기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일들을, 계획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모세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신이 없어합니다. 나약한 마음에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저는 절대 못합니다. 말주변도 없고 모두 못하고 나열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시면서 하나하나 그에 따르는 그런 어떤 방법을, 대처 방법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그걸 믿으라 하면서 계속 말씀하시죠. 4장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뭐냐면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모세가 보니까 늘 모세는 분신처럼 들고 다니는 목자의 상징인 지팡이를 들고 다녔거든요. 예,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팡이라고 하는 것, 이 목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참 필요한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일이죠. 안 될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그러니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셨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그것을 땅에 던져서 뱀이 되고 또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그것을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 존재이니까 너는 그걸 믿어라, 뭐 이렇게 기적을 가지고 그 모세를 믿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는가? 예, 100% 그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는 것, 또 지금 현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집사님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 손에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물에서 건짐받아서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애굽의 지식과 힘을 마음껏 배웠고 그로 인해서 지혜가 충족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동족의 그 아픔을 해결해 보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광야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모세의 인생은 참 힘들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후회 속에서 자기가 살인자라고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고통 중에 살았을 것입니다. 결국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양을 치는 일이죠. 그것도 자기 양도 아니라 장인의 양을 치어가면서 그저 목자로서의 그런
정말 삶을 부유하지 못한, 또 남 이렇게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를 끝까지 붙들고 이것이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없으면 내 인생은 실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지팡이는 모세에게 중요한 것이었고, 모세 또한 낮을 대로 낮아진, 연약할 대로 연약한 그런 그저 평범한 80 먹은 그런 노인에 가까운 그런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질문하신 것처럼 만약에 우리들에게 네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너는 무엇을 그렇게 꼭 붙들고 있느냐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지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 내가 그렇게 붙들려고 하는 것, 그것이 혹시라도 세상적인 것이라면 한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에게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포기하라, 내어버려라, 네 손에서 떠나버려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붙들고 의지하는 그 지팡이, 그걸 던져라, 땅에 던져라. 마지막 하나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양치는 사람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필수품이죠.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목자였던 다윗이 실제적으로 고백한 말씀 가운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면서, 함께 하시는 그 표현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표현하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을 칠 때 목자의 입장에서 이 막대기와 지팡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막대기는 양들을 다스릴 때, 엉덩이를 치며 몰 때 쓰는 것이고, 지팡이는 어떤 다른 짐승들이나 동물들이 올 때 막거나, 양이 어디 하수에 빠졌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졌을 때 건져내는 것이라 해서 옛날 학자들은 이 목자의 지팡이는 끝에가 이렇게 구부러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만약에 모세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던졌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끝까지 그걸 붙들고 있었다면, 글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소명을 주셨을까? 아마 그러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냥 모세는 양만 치다가 결국에는 나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는 그런 평범한 인생을 살았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모세는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던집니다.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이 되었죠. 왜 하필 뱀이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당시 이집트는요, 1400, 500년대 이집트는 뱀이나 독수리나 사자를 숭배하는 그런 사상이 아주 컸었습니다. 유행을 했었죠. 그래서 이집트의 스핑크스라든지 아니면 파라오 왕의 왕관이라든지 클레오파트라 이런 사람들의 이 왕관이나 그런 걸 보면 거의 독수리나 뱀을 이렇게 형상으로 만들어서 붙여놨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뱀과 독수리 이런 것들은, 짐승들이 이집트에 있어서 힘과 어떤 능력의 상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서 해방시킬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던졌을 때 그 지팡이가 뱀이 되므로, 그리고 그 또 지팡이를 다시 잡았을 때, 그 뱀을 다시 그 꼬리를 잡았을 때 지팡이로 변화된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주장하시고 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출애굽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눈으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뱀이 된 지팡이를 잡으라 했을 때 모세는 아마 놀랬을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꼬리를 잡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뱀 많이 잡아보셨어요? 쟤는 사실 그 군에서 전방에서 소대장 생활하면서 참 많이 잡아봤습니다. 숫자를 세수한 이유는 뭐냐면 그 전방의 방축을 다 깎았어요. 그래서 이 보이자 시야가 안 보인다 해가지고 철책 밑에 있는 그 흙이 이렇게 더미로 쌓여 있거든요. 비가 오면 그거를 깎다 보니까 수십 년 된 땅을 깎다 보니까 그 안에 뱀굴을 엄청 건드리게 되죠. 그래서 한동안은 정말 사병들이 이 주렁주렁 신발끈 군화끈에다가 그걸 풀어가지고 뱀 머리를 막 대여섯 마리씩 한 사람 앞에 그 30명이 그걸 한 5마리씩만 잡는다고 몇 마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해요. 심지어는 지팡이에 가죽을 벗겨서 이렇게 거꾸로 껴가지고 지팡이에다 뱀 가죽을 입힌다거나 심지어는 뱀탕을 해먹는다거나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정말 아주 되게 식은땀 흘리면서 살았던 군생활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시다시피 뱀은 꼬리를 잡으면 절대 안 됩니다. 뱀머리가 돌아서서 사람을 물기 때문에 어딜 잡아야 되냐면 목 뒤를 잡아야 돼요. 그것도 뒤에서 아니면 군화로 머리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뱀의 꼬리를 잡으라. 잡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시 지팡이로 바뀌어졌다 하는 것이죠. 재밌는 사실은 그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서 떠났을 때는 뱀이 되었는데 뱀이 된 그 지팡이를 다시 모세가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어떤 지팡이가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이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17절에 보면 본문을 떠나서 그 후에 보면은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팡이는 이제 네가 양을 치는 목자로서 사용되는 지팡이가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에 이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요 인도자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꼭 쥐고 있는 내가 확신하고 믿고 이것 없으면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것이라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것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포함되고 또 하나님의 비전이 그 속에 포함되어질 때 우리의 그런 계획과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것이 내 것이다, 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만 해야 되고 또 그런 내 어떤 결실을 맺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건 아무래도 문제가 되는 거죠.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이제 순종해서 그 가족들과 나귀들을 다 이제 이렇게 데리고 나옵니다. 아내와 또 아들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거기 이 4장 20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이제 돌아가는 모세의 모습이 보이죠.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제 미디안에서 살던 그 모세가 십보로와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 왕 바로 앞에 서서 얘기해야 될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랬어요. 그동안은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던 것이죠. 모세가 든 하나님의 지팡이는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마술사들과 싸울 때 바로의 마술사들도 똑같은 기적을 행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그때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를 던졌더니 동일하게 뱀이 됐으나 모세의 지팡이가 변화된 그 뱀이 그 뭡니까 율법 그 마술사들의
그 뱀을 다 잡아 삼키게 되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으라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다시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었더니, 지팡이를 든 손을 들었더니 홍해가 닫히면서 쫓아왔던 애굽의 군사들이 다 몰살당합니다. 또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니 물이 나오고, 그 외에도 많은 역사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심으로 인해서 결국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또 역사하심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것, 우리가 계획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한다면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 계획이, 또 우리의 비전이, 그 목적이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되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질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을 던지라, 포기하라, 내려놓으라.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것을 새로 잡으라. 그러면 그것이 내 달란트,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든, 또 내 능력이든, 우리의 지혜든, 우리의 힘이든, 우리의 물질이든 내 손에 끝까지 달려있으면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나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정말 나약한 존재고 우리는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이 팬데믹 때문에 어려움 속에 있지만, 내가 관리를 잘해서, 내가 이걸 잘해서 지금 나는 병들지 않았어, 감염되지 않았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역사하신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오히려 더 그것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것, 정말 1에서부터 만천이 쭉 자그마한 거에서부터 큰 것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는 내가 이때 세상에서 하는 모든 어떤 관리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모든 영역 속에 중심을 이제는 내가 아닌 나는 빠져나오고, 누가 거기 들어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것은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고, 그 생각과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또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이건 내가 해야만 돼, 이건 나만 할 수 없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오히려 떠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이건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이 되길 원하고, 주께서 나에게 주신 것, 맡긴 것,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일진데 아버지 하나님 의탁합니다. 주님 주장하옵소서.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열을 벌 것을 만을 벌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100이 될 것을 또 1000만이 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계산법대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모쪼록 오늘 모세의 지팡이, 비록 사람의 지팡이였으나 하나님께 맡긴 이후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듯이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가 있다면 그걸 주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정한 종을 통해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이 시간을 통해 내 손에 내가 그렇게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놓쳐서는 안 될 것으로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이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계획이었다면, 하나님 내 욕심이었다면 내려놓게 하옵소서.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할 때 오히려 주께서 그걸 축복하사 충만케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과 사업과 일터와 건강과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